요즘 결혼식은 주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례사가 없지만 예전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주례사에서 단골 메뉴 멘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멘트냐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거의 가면 이 멘트가 나왔어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지금 이 청춘 남녀,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청춘 남녀가 팥뿌리, 새하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아끼라는 의미에서 그걸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축복의 말을 들은 우리 선남 선녀,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은 내가 영원토록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와 함께하면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옆에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 사랑하고 옆에 있으면서 아끼고 평생 그렇게 영원토록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24시간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은 직장 가야 돼요. 아내도 볼일 보러 나갑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하면서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때가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무리 아껴도 일정 기간은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겁니다. 더 나아가면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별해야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부의 사랑보다 더한 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부모조차도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아무리 아이를 아껴도 24시간 아이 곁에서 사랑하고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자야 되고, 때로는 부모도 화장실 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조금 더 잘하면 요즘엔 돌도 지나지 않아도 애들을 어린이집 보내고 다 보내버립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더 시간이 지나가면 자녀가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부모가 때가 되면 부름을 받아 하늘로 떠나 올라갑니다. 다 결국은 여기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자야 돼요, 각자의 생활해야 돼요. 이런 한계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도 있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화장실 간다고 떠나가고, 밥 먹어야 된다고 떠나가고, 내 일을 해야 되고 떠나가고, 우리 곁에서 그렇게 떠나시는 하나님, 우리 곁을 이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옆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곁에 계십니다. 사람은 시간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떨어져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저 하늘 끝 아니면 저 바다 끝에가 있을지라도, 어디 곳에 가 있을지라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놀라움과 경외로움과 감탄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하늘로 저렇게 올라가시는구나.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이들의 마음은 경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 영광과 기쁨 위에 또 다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건 뭐냐? 두려움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들에게 주셨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이제 주님의 명령을 들은 이들은 이 명령을 수행해야만 됐어요.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겟세마네에다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어느 하나 나서서 아닙니다, 저들이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려움에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다락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심령에는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천하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셨습니다 외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복음 들고 나간다라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두렵고 떨렸어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감당할 만한 삶의 결단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주님의 이 명령은 결국 실행 불가한 명령인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명령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고 주님의 명령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일어나 버립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의 명령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오합지졸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들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포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오합지졸인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 복음으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그 자리에 임하시사 그들과 함께 동역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능력, 제자들의 권세, 그들이 가진 힘으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권세를 그들에게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실 때 이 모든 일은 그들 가운데 일어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 내 재물, 내 건강,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개입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다 죄인들이었고 보잘것없는 어부들이었고 때로는 무식했고 때로는 배운 것은 많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간 주님의 도구들로 쓰임받습니까? 이유는 하나,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내 무능력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주는 귓속말이 있습니다.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능력 없어. 너는 자격 없어.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사단이 끊임없이 루터에게 와서 속삭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죄인이야. 죄인인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끊임없이 절망케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무능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라고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맞았습니다. 그 말 그대로 그는 가진 것도 없는 무일푼이었고, 나이가 80이 넘는 노인이었고,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손에 주님의 능력을 얹어주시자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서로 부르게 되었을 때 기드온은 자신이 이 민족을 이끌 만한 자신이 그런 사람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결국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확신을 보여달라고. 내가 사사인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났을 때 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보다는 군대를 의지합니다. 온갖 장정들을 다 끌어모아서 대적할 만한 큰 군대 만드는데 혈안이 됩니다. 그때 주님 어떡하십니까? 다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기십니다. 이 일은 군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라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300용사로 수십만 명의 군대를 물리쳐 버리십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니까 목자가 뭔가 멋있는 것 같고 낭만 있는 것 같지, 여러분, 이 시대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천한 일. 안 하려고 했던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양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냄새나고 그 동물들이 습격해오는 걸 지켜야 되고 집을 떠나서 지내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안 하려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막내였어요. 서열이 제일 낮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보았을 때 다윗은 눈에 차지도 않고 그 위에 있는 형들이 눈에 찹니다. 아,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왕감이구나.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손에 역사하셨을 때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자 그들 앞에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사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때에 따라 마실 것을 주시고 때에 따라 쉴 곳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사야서를 통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며 빠질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좋은 일만 생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사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그들, 이제 저 애굽에서부터 탈출했으니 그들 앞에는 탄탄대로만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앞에 놓여졌던 게 무엇입니까? 홍해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출애굽했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일사천리로 평안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곧바로 눈에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앞에 닥친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 광야입니다. 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온갖 짐승들과 질병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들의 앞엔 가나안이 아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인생에 어떤 광야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내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는 순간, 그래도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멸망하도록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불꽃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그들에게 안전하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제 곧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갈지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2절을 통해 1절과 2절을 통해 또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배를 드리고는 내 삶의 자리로 담대히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그 표적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들이 표적을 일으킬 수 있던 건 언제였느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고,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자들,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저 모세도 끌기 힘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갑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함께하고 모세에게 말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말하고 모세가 능력을 행했던 것처럼 내가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장의 손이 닿을 때. 이 시는 미국의 시인인 마이라 브룩스 웰치라는 그 여자분이 지은 시인데, 이 시는 1921년에 인간의 가치를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강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녀가 그 강연을 듣고는 너무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쓴 시가 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낡고 상처투성이인 바이올린 한 대가 경매에 올랐습니다. 경매인은 시간 낭비라 생각하여 1달러, 2달러로 외쳤고 겨우 3달러에 낙찰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100발의 노인이 걸어나와 먼지를 닦고 느슨해진 줄을 조인 뒤 활을 켰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경매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자, 이 바이올린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그러자 가격은 순식간에 1,000달러, 2,000달러를 넘어 3,0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무엇이 이 바이올린의 가치를 바꾼 거지? 무엇이 바이올린이 이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게 한 거지? 그때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거장의 손길이라네. 사실 이 시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고백한 시입니다. 그녀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르간을 연주하는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녀도 어려서부터 음악을 배웠고 그녀 또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음악가로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만 그녀가 젊었을 때, 젊은 시절 심각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녀에게 닥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온몸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손 마디마디는 굵어져서 건반을 누르거나 활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음악을, 생명처럼 여기던 음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버려진 바이올린, 아무 가치 없는 바이올린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 그녀는 이 강연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가장 쓸모없는 인생까지도 가장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강연을 듣고 그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저 그녀가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손으로 뭘 할 수는 없지만 잡을 수는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연필을 잡습니다. 그리고 연필로 타자기의 알파벳을 하나하나 누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고통스럽지만 그 타자기의 알파벳을 하나하나 눌러서 그래서 쓴 시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거장의 손길이 닿았을 때라는 그 시인 겁니다. 아무 쓸모없을 것 같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자신 또한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녀는 아름다운 시로 사람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람들에게 노래하는 영혼을 가진 시인이라 불립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는 1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낙심한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재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능력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지금도 함께 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참아주시고 저희들을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한없이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히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